약간 공주병 엄마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처럼 얼굴도 예쁘고 음식도 잘하는 사람을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하는 겁니다. 엄마의 기대하는 대답은 금상첨화인데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자화자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그랬더니 다른 거 있잖아.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금시초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아이가 금상첨화라는 말을 혹시 모를 수도 있는데 다른 말들을 이렇게 대는 거를 보니까 모른다기보다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허탄한 자랑이 많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동권 씨 추밀공파 36대 손이라고 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허탄한 족보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이 말씀 이후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변론, 논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주장과 내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변론하다 보면 이내 그것이 허탈한 공허한 그런 순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논쟁으로 인해서 혹은 마음에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허탄한 변론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디도서 4장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속성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안 자랑, 자식 자랑, 부모나 아내 또는 남편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지식 그리고 부와 건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에 대한 자랑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 얻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허탄한 자랑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의 대표가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의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인생에서 얻는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이것 자체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기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서로 감정을 품고 또 불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인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또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한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고 은혜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에게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검증된다고 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고 기도하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사실, 이것이 그에게는 만족스럽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실 때가 있어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약함,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겼던 어려운 문제들 혹은 내가 지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그대로 두실 때도 있어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코스타에서 강사로 오셔서 만났던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를 저으세요. 그런데 말씀은 참 훌륭하게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 가운데 그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려서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소아마비인 것 하나 빼고는 남들보다 못할 게 없이 공부도 잘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런데 하나님 이 다리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심해서 좀 믿음이 낙심하고 좀 믿음의 세계에서도 좀 떠나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계속 이 젊은 나이에 왜 하나님은 나의 소아마비 이거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 능력의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 어떤 사람은 다리가 막 자라나서 똑같이 됐다는데 나도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는데 영어로 신유 집회라고 이렇게 써 있는 간판을 보고 들어갔더니 한 미국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답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이거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나 이제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막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이걸 합니다. 영어로 들렸대요.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I'll be your strength.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어. 나는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소아마비만 고치면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내 모든 일을 다 열심히 더 충성하고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응답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소아마비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 목사님 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고 소아마비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분이 불구지만 저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게 기쁨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해도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는가?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그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나는 이런 면이 부족해. 그냥 자연스럽게 내놓고 그러나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시잖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이 진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약해도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자랑스럽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이현인 권사님이 전도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이제 출발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아멘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데 누군가 그리고 기도 마치고 보니까 권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남편 서집사님은 아직 바람도 찬데 길에 나가서 바람 맞으니까 안 된다고 좀 마음이 불편하셨던가 봐요. 그래도 간다고 하시니까 오토바이에 태우시고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교회 입구에 오자마자 조용하니까 다 갔다고 이제 다 흩어졌다고 이제 돌아가자고 그러셨대요. 아니라고 한번 안에 들어가 보자고. 그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같이 전도를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대원들 정해진 장소로 가고 제가 이제 권사님 손 붙들고 요 가까이에서 지나다니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물티슈 드리고 사탕 과자를 이렇게 잘 집어넣은 예쁜 과자 선물 드리고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된다고. 그게 진짜 전도라고.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지만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손이 좀 차가워지면 빵집에도 들어가고 세탁소에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가서는 막 간증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내가 쓰러져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우리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저렇게 온전하게 걸어다니고 말씀도 온전하게 하고 힘있게 전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힘이 이만큼 있다고 자랑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아주 잘난 사람들을 보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너 잘났어 그럽니다. 잘생기고 돈도 많고 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잘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요 유학도 하시고 영어를 잘 하시는데 일부러 영어 발음을 한국식으로 해요.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라고 해봐야 그게 뭐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약하지만 설교하면서 자꾸 이렇게 울먹거리는 것도 연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약한가 보다 누가 그러셨대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10년을 사역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근데 목회를 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눈물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감동도 안 주실까 봐 그런 기도도 못 하겠고 이거 저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약함 가운데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1년, 2년씩 안 나오던 분들이 다시 나오고 다시 새롭게 신앙을 할 생각을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시 예수 믿기로 하고 나오시고 전도받아 나오시고 이런 모습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이 연약함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야말로 약함과 실패, 고통의 상징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마라의 쓴 고통의 절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이루었고 내가 온전하고 나는 지극히 선하다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 않고 미화시키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도, 그로 인해서 실패가 찾아왔어도 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다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침만 튀어도 더럽다 그러는데 자기는 막 후벼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바라보기도 하고 맛도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것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기준이 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대단하다, 너는 특별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는 항상 옳았어,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은 네 탓이 아니야, 남 탓이야,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선을 행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솔직한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마는.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됐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는 잠깐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고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들은 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성경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본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비판의식이 강해서 어려운 그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제단 숯불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 때 모든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적어도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지극히 약하고 어리석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으며 매우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동물이 있는데 바로 양입니다. 양은 아주 심한 근시예요. 그래서 조금 앞도 내다보지 못한답니다.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빠르게 도망가지도 못해요.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습니다.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양들이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고, 여름에는 붙어 있고 겨울에는 뚝뚝 떨어져 있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다른 양이 내 체온으로 따뜻해지는 게 싫어서 그렇답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성경은 주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양이 가진 한 가지 좋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저수지 같은 데 와서 다 같이 와서 여러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다가 그 자기 목자가 소리를 내면 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이기적이기까지도 하고 그렇지만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따라가니까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서 먹고 쉬게 하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게도 되지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서 그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나운 맹수처럼 다가오는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도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그의 지팡이로 그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도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그 지팡이 머리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게도 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광야길에서 우리를 안고 건너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거친 위험한 광야길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그 부모가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셔서 그 광야 위험한 길, 척박한 길을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광야 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생에 다 광야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를 나와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광야길 같은 험난한 문제들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그 광야길을 건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 면에 겁내지 마시고 나를 안아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냥 허기진 상태로 거저 돌려보내는 것, 우리 주님이 원치 않으셨던 거지요. 육신의 배고픔과 허기짐 때문에 지쳐 쓰러질까 봐 이대로 보내선 안 되겠다. 그 주님의 마음이 결국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궁핍한 문제, 주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무릎 곁에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용기를 내어서 물 위를 몇 발자국 걷다가 물에 빠져 들어간 베드로, 예수님이 그에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물론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지만 다른 제자들이 배에 그냥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로 좀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이런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기 원했던, 특별한 체험을 하기 원했던 베드로에게 와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배에서 펄쩍 뛰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또 다른 차원의 신비한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본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두려웠겠죠. 두려워서 의심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 순간에 물속에 빠져들었던 것이고, 우리 주님은 잘 됐다, 꼴 좋다, 믿음 되게 없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가가셔서 붙들고 건져주십니다. 이 양 믿은 거 끝까지 믿지, 이 양 믿은 거 좀 더 굳세게 믿지, 그러면서 건져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음의 세계에 한번 발을 내디뎌 보자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일어났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믿음의 세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전하고 시행해 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혹시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나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될 때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꼴 좋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니잖아요. 다가오셔서 건져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속마음은 그래, 그래도 네가 낫지, 너 대단해, 다른 친구들은 다 배 위에 있는데 네가 물 위를 걸어봤잖아.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셔서 새로운 길을,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강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Make me strong, oh Lord, make me strong 그랬는데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강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많은 것 얻게 해달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